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11절 말씀 머릿말 내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부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우리 보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하여 부를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믿음이 바울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그 디모데의 삶이 아들처럼 여겼던 바울이 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디모데의 모습을 보고 바로 이런 감동을 받은 바울,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어떤 걸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일컬어 줄 수 있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내가 봐서라도 이렇게 사는 거는 내 삶이 아니지라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 부모로서 자식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에게 다른 거는 없고 부족할지 몰라도 믿음 생활하는 내 아들, 딸 바라보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이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과 후진은 있잖아요. 먼저 믿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고 나중 믿은 성도님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나이가 좀 어린 사람도 있고, 그 우리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뭔가 거룩한 신앙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을 바라볼 때에 저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가야 되겠구나 하는 신앙적 어떤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 교회의 중직들이 새롭게 신앙생활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이 있구나. 저런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너무 복받은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교회에서 믿음에 앞서간 먼저 믿은 분들과 나중 믿은 분들 가운데 서로의 거룩한 영향력이 신앙적 어떤 그 에너지가 되어지는 그것이 있다고 하면 뭐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오늘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 사도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그 앞절에 있던 말씀의 내용, 바로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하셨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진즉 족한 줄 알고 부하려 하지 말고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미혹을 받지 말고 이런 가운데 이것들을 너는 피하고 오직 너 하나님 사람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예요?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불러주셨어요? 바로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냐? 영생을 취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육신으로부터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구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터전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말씀을 몇 번 드렸지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개는 돌리지 않더라도 우리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사랑을 따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르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따르라는 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을 따르니 뭘까요? 자기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자 그리고 또 예수를 너희의 속량물로 대속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독자를 아끼지 않 이것이 사랑이야. 이것이 사랑.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따르란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따르란 말은 이 사랑을 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여러분, 인내하셔야 돼요. 참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참으면 될까요? 한번 받아해 보십시다. 참을 만치 참았고 견딜 만치 견뎠으니까 해보자. 그걸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단 말은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끝까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나가는,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어주사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 그게 인내요. 인내요. 뭐 참을 만치 참았고 견딜 만치 견뎠고,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 그건 자기의 생각의 한계점이에요. 인내는 뭐냐?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네? 밟으면 밟히세요. 밟으면 밟히면 돼요. 네? 그것이 인내요, 인내. 네? 그 다음에 온유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가 뭘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진심이냐 거짓이냐 의식이냐 외식이냐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거기 말씀에 용서를 구하면이지 그 사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아이고 그 거짓 같아요, 외식 같아요, 그냥 한번 그래 보는 것 같아요. 그래 보든지 외식이든지 간에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반복되더라도 끝까지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오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르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상대가 누구일까요? 결론이 나왔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상대가 누구일까요? 자기요, 자기.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 싸우는 거. 여러분 보세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을 참으려면, 그래서 어떨 땐 병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병이 될 수도. 여러분, 내가 막 할 말이 있는데 그걸 참으면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병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는 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상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물론 환경도 여건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끝날을 바라보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 끝날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날이 나에게 끝날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 하나님 나라에. 요사이는 그런 용어를 쓰시는 목사님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근데 제가 청소년 시절만 해도 부흥회 가면 목사님들이 가끔 가다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대목장. 대목을 본다는 말이 장날 가가지고 물건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목장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대목장을 봐야 된다고. 그 대목장이 뭔가 하면 내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 서는 그날. 그래서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옛날에 붕의할 때에 대목장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대목장을 봐야지. 대목장을 봐야지. 골목 시장에서
난전에서 노점에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설 때에 대목장을 보는 사람, 대목장을 보는 사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하늘에. 예? 만약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이 없고 만약에 우리가 금생뿐이라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러라. 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많은 건 내려놓고 손해보고 했기 때문에. 예? 신앙생활 하면서요, 세상 건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건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양손에 떡을 줄 수가 있겠어요? 떡을.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것저것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이거는 내가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취하라. 네? 대목장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목장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대목장은요, 2달란트 가진 사람도 5달란트 가진 사람도 2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 남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길 때에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목회자들도 목회할 때 분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 분량이.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분량을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5달란트 준 사람과 2달란트 준 사람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해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가 눈을 가리울지 몰라도.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 뭐냐? 주신 달란트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주신 달란트대로 다 살지 못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찌하든지. 제가 우리 성도교회에서 제 사역을 이렇게 뒤돌아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제가 사람 탓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은혜와 달란트를 주셨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한눈 팔고 제가 제대로 다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드리지 못한 그것이 제게는 있어요. 제가 무슨 환경을 탔다고, 사람을 탔다고. 여러분, 환경과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가 부족하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기에 오히려 그런 결과가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 온전히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것은 목회하는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신 달란트 다 선용하세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 남겨드리세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드리세요. 남겨드리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달란트, 그것은 재능도 되고요, 물질도 되고요, 환경도 돼요. 달란트 그거 주셨는데 그래서 어떨 때에는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 생각은 아주 없을지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을 만나는 것도 내 삶의 결과예요. 내 삶의 결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고 아람 군대에게 침략을 당하고 많은 외세 침략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섰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 탓이 내 탓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있는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영생을 취하는 삶,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지 못한 그 삶의 결과가 때로는 나에게 아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봐도 또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구속자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르는 말씀이 오늘 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너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함께 큰 목소리를 고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창조주 하나님 구속자 예수님 앞에서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실 그때까지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정말 간절한 바울의 마음이 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세상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 없는 신이 뭐라 그랬어요?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로다. 이것이요 저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으로 올라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로다. 그에게만 죽지 아니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이 바울 사도의 디모데를 향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때로는 그럴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예수님 이 땅에 나타나실 때, 그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흠 있고 책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을 날란트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 2달란트 주었는데 2달란트 남겼냐? 5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겼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라고 일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게으르고 악하다고 말씀하지는 아니하실까? 오늘 바울의 이 간절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는 주님의 간절한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 땅에서 흠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일컬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그에게 가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와 같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두신 달란트 다 주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